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는 경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죠. 패색이 짙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싸울 엄두조차도 내지 못했던 전쟁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여 자기 곁에 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돌아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 곁에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죠. 그러자 이를 안 모든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그만큼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왜? 아마 여기에는 다윗의 겸손도 한몫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공을 많이 세운다고 할지라도 잘난 체하면 어때요? 기분이 확 상하죠.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반드시 미움을 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함으로 교만했다면 사울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를 미워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흠집내서 끌어내리려고 아마 애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도 그러지 않았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죠.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도 잘 되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사울 왕도 기뻐하고 경쟁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울의 신하들도 자기의 승승장구함을 기뻐합니다. 합당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하죠. 다윗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다윗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날도 다른 때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소고를 치고 경세를 부르고 그러면서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노래말을 듣고 기분이 확 상해버립니다. 분명 사울을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인데 왜 노래를 그렇게 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저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내가 왕인데. 사울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게 돌릴 게 나라 말고 이제 뭐가 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바로 그날이죠. 여인들이 사울을 환영하면서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사울의 질투심에 불을 붙인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튿날 사울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 이튿날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9절 다음에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도 삼고 어떻게든 자기 곁에 더 가까이 두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사울이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라는 말을 풀이하면 질투에 사로잡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막 험담하는 거예요. 사울이 네가 뭐 잘했네 잘못했네 엄청 다윗에 관해서 험담을 하는데 흠을 잡는데 다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강하게 임함에 강하게 내림에요. 이 악령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냥 우울증 같은 걸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영적인 부분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범죄한 사울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악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어느 쪽이든 사울은 분명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이상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었든 정신적인 문제든 아니면 영적인 문제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악한 세력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렸어요. 언제? 질투에 빠졌을 때 악령이 힘있게 내립니다. 평소에도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종종 임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상쾌해졌다. 악령이 떠나가고 상쾌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용도로 그러려고 다윗을 곁에 두었었잖아요. 그런데 힘있게 악령이 내리자 다윗이 수금을 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에 뭐예요? 창이 있으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리라.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그 사랑하는 군대의 장인 다윗을 이제 자기 손으로 죽이리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이나 던졌어요. 아마도 긴 창, 짧은 창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다행히 다윗이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악령이 강하게 임하자 충동적으로 그리 하는 겁니다. 자신의 손에 창이 있으니까 다윗을 향해서 그를 죽이리라 하고 충동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악령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확 저지르게 만들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시기와 질투를 하죠. 어떠한 문제들에 봉착해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하지만 악령이 강하게 임하지 않으면 참아요. 저거 갖고 싶어. 남이 있는 거 막 부러워. 내 거 만들고 싶어.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의 거 가지고 확 충동적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악령이 강하게 임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악령이 강하게 임하면 충동적으로 확 저질러 버립니다. 그럴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악령이 충동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확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후회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후회가 되는데 돌이키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깜빡 뭐에 씌었나 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청해하는데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네가 그래도 안 다쳐서 다행이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나요? 안 하나요? 없습니다. 사과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 그런 회개나 후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2번이나 그 창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사울의 사과나 사울의 후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자,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성경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자 사울이 손에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다윗이 2번이나 다윗을 창을 피했지만 그로 인해서 사울이 후회했다거나 사과했다거나 이런 것 없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요. 악령이 임했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나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면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면 그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가 두려워서 더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두려워함. 15절에도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면 다 사울처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좋아하죠.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두려워서 그를 멀리합니다. 군대의 장으로 삼았던 이를 이제는 참부장으로 삼아서 자기에게서 가급적이면 멀리 내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은, 온 유다 사람들은 그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백성들은 그를 사랑해요. 하지만 사울은 두려워서 자기가 더 멀리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비롯될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다윗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겠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용으로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백성들은 더 환호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와, 다윗이 우리 앞에 출입한다, 다윗 장군 이러는데 사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를 미워합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기만 할까요? 지금은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다른 백성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막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그들이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기만 할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중에 나는 절대 시기하지 않아, 나는 절대 질투 같은 거 하지 않아, 누구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에 그게 확 드러나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때든 조건만 맞으면,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저 목사님이 막 잘 나가도 막 와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조건만 맞으면 자기가 뭐가 잘나서 나는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다 우리예요. 언제든지 사울처럼 돌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다 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자,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임하셨다. 다윗의 자손이여. 성경이 말씀하셨던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고 온 성이 소동이 날 정도로 환영합니다. 겉옷이 얼마나 소중히,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겉옷은 집과 같고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길에 깔아요. 그만큼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자 바뀌는데 불과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조건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백성을 권해서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자라고 권한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는 빌라도가 뭐예요? 예수를 내어주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 그러잖아요. 마태는 참 점잖게 썼습니다. 무리를 권하여로 기록했죠. 하지만 마가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기록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없나요? 그러나 맨 아래 없어요. 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마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동일한 마태복음 27장 20절과 동일한 말씀인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뭐예요?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때 충동하다라는 단어가 아나세이오입니다. 아나세이오. 아나라는 건 위에를 뜻하는 전치사 아나와 흔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세이오가 합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막 흔드는 거예요. 무리를 충동한다는 건 그들을 위에다 두고 막 흔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흔들어 버리니까 바로 바뀌는 거예요. 충동하면, 악령이 힘있게 임하면 손에 창 있으면 던져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령이 우리를 흔들면 어떻게 해야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안 흔들릴 수는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악령이 흔들 때 안 흔들리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안 흔들려야지 꼭 붙든다고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둠을 어떻게든 쫓아내보려고 하면 우리가 이길 능력이 없어요. 방법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악령이 흔들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가 되나요? 나 안 흔들릴 거야. 바라바 말고 예수를 충동하는데, 아니야. 대제사장이요, 장로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를 놓아달라 해야 합니다.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악령이 우리를 흔들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흔드는 겁니다. 충동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배고프지 않느냐?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다 주겠다. 예수님을 엄청나게 흔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악령의 흔들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 말씀하니까 내가 말씀으로 이겨야지 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거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전에는 흔들렸는데 안 흔들렸네? 전에 같았으면 100번도 넘어져서 다른 방법을 취했을 텐데 내가 안 흔들렸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답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이런 고백을 엊그저께 하시더라고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본인도 어찌됐든 성경을 좀 잘 읽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힘든데도 애를 쓰고 있었더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평안하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어서 말씀을 많이 써서 말씀을 내가 하루도 안 빼먹고 묵상해서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아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므로 사단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악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렇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니까. 하지만 그때 강하게 임하는 걸 말씀이 막아주는 겁니다. 깨어 말씀 앞에 더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에 붙들리는 능력의 삶과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말씀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더 말씀 앞에 거하기를 힘쓰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단이 흔들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며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